할렐루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히 정치 세계에서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 사람은 홍길동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누구 사람이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닐지라도 종교 생활은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접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순종하기 위해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신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이성,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신앙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고 쉽게 규정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전혀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그 마음과 생각,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가? 나는 죽고 예수의 통치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정말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자동차의 운전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의 선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선장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중독을 끊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했던 비즈니스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그러한 삶을 돌이킵니다. 돈에 매여 돈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그러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얼마간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 원했습니다. 회개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아 누릴 축복이 성경에는 많이 약속되어 있는데 나는 회개만 하다가 하늘나라 가겠구나. 그렇게라도 하늘나라 가면 다행인 것인가?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나의 옛 자아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도 사람들은 아프고 죽고 배가 고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으니 포도주도 애초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였을 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이 되죠. 어떻게 계속 이러한 죄를 반복하며 나는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가? 성경의 말씀과 약속이 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단지 함께 있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접은 내가 운전하는 차에 주님을 태우고 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오해와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과 변화는 내가 조수석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뒤로 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운전석에 주님이 앉으셔야. 그래서 그 주님의 뜻과 통치에 이끌려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 되실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접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내 삶 속에 역사를 안 해주시나? 역사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역사 못 하시는 거죠. 왜 주님은 마음과 뜻을 나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가? 물론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내 말이 더 크고 더 맞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보았고 땅을 팔아 드리는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드리는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집이겠습니까?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성도가 성공하는 이유가 더 많고 많은 분들이 성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묵상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맥어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한 것은 모두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비유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든지 결단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도 함께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미국에서 10년 살았는데 운전한 지는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처음 운전을 알려주는데 참 애먹었습니다. 제가 옆에 타면 같이 가는데 꼭 부딪힐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이나 옆차에 너무 가깝게 붙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부딪힐 것 같으니까 반사적으로 아내가 잡고 있는 핸들을 저도 잡고 방향을 틉니다. 그런 적이 여러 번입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아내도 놀라고 뒤에 차들도 놀랍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아내에게 혼나고 이 부부 사이에 운전을 알려주면 안 되는 게 이런 이유구나.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생각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사고 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잘 이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핸들을 낚아챕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의 자아가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묵상집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것을 슬퍼합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 즐거움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공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나의 실패를 통해 예수의 성공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아를 더 이상 붙들고 살지 않기 원합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